2024년 이제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됨이 없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득이 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영혼이 잘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범사가 영혼이 잘되고 성숙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잘될 때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반면 실패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공할 때보다 어려울 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역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닥쳐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되는 상황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성경은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육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피어나고 또한 생명이 더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150개의 시편 중에서 대부분의 시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아주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쓰여진 시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쇠약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가 시편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중에도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중에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약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강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2024년 사시다가 어려움 만나시거들랑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시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졌고 남북관계 역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후퇴했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 과거에 경찰 독재 그리고 군사 독재, 공안부 독재를 거쳐서 이제 검찰 독재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를 이루고 언론의 자유도 나아지고 그리고 검찰 독재도 막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좋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이제 국회가 잘 견지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이제 4월 달에 모두 다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4월 달 들어서만 투표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시는 대로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라기보다는 신부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신부 측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집에 있고 지금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맞으러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이해서 이제 신랑을 자기 집으로 이제 신부집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5명은 등은 준비를 했지만 기름을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은 등과 기름을 모두 가졌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게 됐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늦게 오는 것입니다. 아마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러 늦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랑이 늦게 오자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고 잠을 자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잠을 자게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졸고 다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등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등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끌 수 없는 게 불을 끄면 다시 켤 수가 없어요. 성냥이라든지 라이터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불이 꺼지면 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불을 켜고 자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나고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일어나서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제 신랑이 늦게 오긴 늦게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5명,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5명이 이제 켜있는 등은 다 꺼지게 된 상황입니다. 다 꺼지게 된 상황에 기름 보니까 기름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보고 기름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름 나눠줄 수 없다고. 참 사랑도 없지. 사랑이 많으면 기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란다.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5명은 혼인잔치 결혼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름을 사러 갔던 이 5명, 좀 미련하다고 말하는, 기름을 사러 갔던 이 5명이 와가지고 늦게 와서 이제 문 앞에 서서 두들깁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결국 이 미련한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1절에 있는 대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열처녀는 누구일까요? 열처녀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실천입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12절에 나오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이 집이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났을 때도 그 집이 튼튼하고 견고한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한번 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러니까 25장에서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 줄 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줄 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별로 가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막상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검증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잔다고 하지만, 공부를 못하면서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티처스인가?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우리 주은이 때문에 티처스 프로그램을 좀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어떤 애가 있어요. 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요, 학교에 제일 먼저 등교를 하더라고요. 7시 되면 등교를 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열심히 풀어요. 뭐 백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굉장히 열심히 빡빡하게 풀어요. 네? 빡빡하게 풀어요. 그런데 채점해 보니까 다 틀린 거야. 아니, 누구처럼 그냥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백지로 그냥 찍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푸는 거야. 풀기는 열심히 풀어요. 그런데 내는데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것입니다. 참, 정말 집에 와서도 밤 11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봐야 검증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 봐야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 뭘까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 믿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야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과 겉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실천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득만 가진 어리석은 처녀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처녀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하는데 결국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다시 열처녀 이야기로 갑시다. 여러분, 열처녀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졸며 잘세, 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을 잡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만 자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을 잡니다. 그렇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니, 13절에는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그들이 잠을 잤다고 그랬다. 지혜로운 사람도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13절에서 말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 5절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죠? 지혜로워서 잠을 잤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뭘까요?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잠을 자지 않았어도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있으라, 13절에서 말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할 준비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할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할 준비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간직해 두고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에 25장에 우리가 열처녀를 보았지만 바로 앞에 가면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직무를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를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 대해서 일도 제대로 잘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채워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먹을 것도 잘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종입니다. 이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맨날 잠을 자고요. 맨날 놀러 다니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열천이라고 하는 것,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준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직무에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시작했는데 여러분, 몇 가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몇 가지라도 정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 2024년에 23년에 열심히 섬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매월 2구절씩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2구절씩 계속해서 암송하게 할 것입니다. 부디 성의를 가지고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우선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기억하고 담아 두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놓은 말씀을 마음에서 음미하고 생각하고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김질 해가면서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은 여러분 참선할 때 묵상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비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의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2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월 달에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주절주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두 구절씩 할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고 웬만하면 지각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일찍 출발하길 바랍니다. 10분 일찍 20분 일찍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좀 더 신앙생활의 기초인 예배를 좀 가다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급하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급하게 오셔서 찬송하고 급하게 오셔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차도 마시고 서로 지난 1년 한 주간의 안부도 물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 암송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조금 더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신실함의 단추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 가는 날을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시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날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어땠어요? 교회에서 차인배를 울렸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교회에서 마을 2개의 마을을 거쳐야 있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멀어요. 교회에서 옆에 있는 집이 아니고 교회에서 두 번째 마을이에요. 첫 번째 마을을 지나서 또 한참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마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차인벨 소리가 들리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분명히 내가 차인벨 소리를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오는 날이 아닌 거예요. 가는 날이 아닌 거예요. 차인벨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허탕친 거죠, 여러분.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했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버스 차장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 것이 버스 차장을 했어요. 제주도에 이제 시내버스가 아니고 이게 시외버스죠. 제주도 전역을 다니는 이제 시외버스에 이제 차장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앞 차장이 있었고 뒤 차장이 있었어요. 이 문이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차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돈 받는 사람이죠. 돈 받는 사람. 그럼 뒤에 있는 차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뒤에 있는 사람은 집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 내려주는 뒷차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박지를 가면 혹은 이제 성읍리나 혹은 모슬포나 이런 서귀포나 이런 데를 가면 그 정박지에 버스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버스 기사들은 숙박지에 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에 가서 자고 차장들은 이제 버스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화요일날도 쉬고 어떤 때는 수요일날도 쉬고 막 돌아가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되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일날 교회를 못 갑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쉬는 날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를 갈까요?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있는 게 좋아요. 교회 가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바쁘게 지내면서도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할까? 내가 언제 주님께 예배드릴까? 내가 주님께 언제 주의 말씀을 들을까?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것으로, 주님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분 일찍 일어나셔서 10분 일찍 출발하셔서 늦지 않게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올 한 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하루에 2장에서 넉 장씩 읽든지 듣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얼마 전에 했던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이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 늙은 노인께서 늙음악하게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죠. 글을 잘 못 읽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성경을 베끼는 거죠. 읽으면서 베끼는 거예요. 읽으면서 베끼는 거예요. 읽으면서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갈 것이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쓰는 것이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는 것보다는 성경을 쓴 것을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과 무지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진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아직도 성경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년 전에 우리에게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리고 더 좋은 번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영어도 배웠어요. 그죠? 젊은이들은 영어도 배웠어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볼 수 있어요. 한영 성경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길 원합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영어 성경을 병행해서 보세요. 여러분, 개역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한글 성경 중에서 쉬운 말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 간절한 약속의 기도를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2024년도 복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